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택함 받은 자의 인생길. 아마 제가 알기로 지구촌에 한 75억에서 8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남을 보고 분류를 한다거나 판단한다거나 어떤 기준을 두게 돼요. 다음에 남들도 나를 보고 판단하거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안목으로 보시면 딱 정확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남녀노소, 남자냐 여자냐, 젊었느냐 연세가 어떠셨느냐, 그 다음에 빈부귀천, 좀 가난하냐 부하냐, 저 사람이 귀한 사람이냐 그냥 서민이냐, 이렇게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안목으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의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부자는 부자의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힘없는 사람은 세상은 힘없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보시면 영적인 안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백성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사실은 죽을 때까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에 믿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켜봅니다만, 안 믿고 마지막 형벌의 장소로 가는 사람,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를 보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 땅에서 굉장히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영적으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여정을 거쳐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고 진행을 하는가, 이 내용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길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세 가지 교훈으로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인생길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가 하면 생각지도 않던 위기의 때가 찾아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날 그 시대에 지금까지는 잠잠했어요.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바로왕이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이건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번성하고 번식이 잘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건강하고 튼튼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성장을 한단 말이죠. 그 바로왕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남자아이가 계속 태어나서 저렇게 강성하고 아주 창대한 민족으로 크면 만약에 우리나라를 적군이 침입할 때 저 이스라엘 민족이 적군과 결탁을 해버리면 애굽 땅은 낭패를 보게 된다. 잘못하면 왕조가 무너지게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바로왕이
전 백성한테 명령을 하고 특별히 산파들한테 아기를 받으면 무조건 남자아이는 나일 강물에 집어 던져라. 태어나자마자 하루 이상을 못 살도록 아기를 받아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다가 집어 던져서 아이의 생명을 끊어라 이 말이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이 명령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던 이 시절에 모세가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가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음에 그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아들이 이뻐요. 그래서 석 달을 숨겨서 입을 뒤집어 쓰고 키우다가 석 달 지나니 애 울음소리가 커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잘 엮어서 그리고 안팎으로 역청을 다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역청은 콜타르입니다 여러분. 아스팔트 깔 때 그 시꺼먼 거 있지요, 끈적끈적한 거,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담요를 착 깔고 그 아이를 갖다가 눕혀서 뚜껑을 덮어서, 그리고 나일 강가에 가면 그 갈대, 물에서 자라는 갈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 위에다가 띄워놨습니다. 왜? 너무 이뻐서 죽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대륙이 있다 들리면 온 식구들이 걸리면 나중에 피해를 당하고, 그래서 나일 강가 갈대 숲속에다가 애를 갖다가 물에다 띄워놨습니다. 아마 엄마가 시켰는지 아니면 모세의 누이가 알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일 강가에 가서 멀찌감치 서서 봐요. 우리 동생이 죽을까 살까 어떻게 될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딸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바로 왕의 딸 공주 마마가 시녀를 데리고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와요. 그쪽 지역은 날씨가 더운 날씨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몇 번 가봤지만 후덥지근해요. 그래서 와서 시녀들을 탁 물려서 시녀들이 공주가 옷 벗고 목욕하는 걸 보면 좀 그래서 그냥 강둑을 긋도록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자기는 이제 옷을 벗고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들어갔는데 보니까 애가 울어요. 보니까 갈대 상자가 있어요. 뚜껑을 열었는데 애가 기가 막히게 이쁘거든. 그러면서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로다, 애굽의 아이가 아닌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고 잘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모세의 누이가 눈치 빠르게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혹시 젖 먹일 유모가 필요합니까? 바로의 공주가 자기는 애가 없는 사람이고 젖이 없잖아요. 그래, 젖 먹일 사람이 있으면, 유모가 있으면 이 아이를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왜? 너무 잘생겨서. 그래서 모세의 누나가 쫓아가서 자기 어머님을 유모로 소개해 줍니다.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당신한테 젖을 먹여주면 싹쓸 줄 테니 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주고 좀 잘 키워주시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로 보시겠습니까? 아니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의 상황으로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멋있게 역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시대적인 상황들, 정말 까딱했으면 죽을 뻔했잖아요. 까딱했으면 사람이 오지 않았어도 애는 죽을 것이고, 다음에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나서 에이 귀찮게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놓았습니다. 자, 나중에
이 모세가 왕실에 들어가서 40년을 지내면서 모든 학문이나 무술이나 모든 걸 다 취득을 다 배워요. 근데 그는 어느 날 유대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백도를 굽고 풀을 가지고 일하는 일터에 갔더니요, 감독하는 애굽 사람이 보니까 너무 혹독하게 해. 그래서 자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아주 강한 애정을 갖고 있던 모세가 그냥 한 방 때려서 그의 목숨을 빼앗아 버립니다. 아니,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한 방 쳤는데 한 방 맞고 죽어버렸어요. 모세가 얼마나 건강하고 학문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무술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 방 때렸는데 사람이 그냥 죽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얻어맞고 뭐 부러지든지 그러지요. 자, 그래서 그는 왕자의 자리에서 어디로? 저 미디안 광야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 바로 왕이 자객을 보내서 모세를 찾으려고 많이 쫓아다녔다고 그래요. 왜?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그는 왕자의 자리에서 어디로 가느냐? 그냥 양치는 목동의 삶으로 40년 동안 가장 좋은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예우를 받다가 완전히 양치는 목동으로 그렇게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붙들리고 난 다음 바로 왕한테 가서 우리 민족을 보내어 주시오, 못 보내준다, 보내어 주시오, 10가지 재앙이 나리고 난리를 치면서 엄청난 힘든 과정을 거치고 출애굽을 하게 돼요. 40년 동안 뭐 날마다 문제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죽고 살고 하는 과정을 40년을 겪으면서 그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요, 모세는 물도 안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초죽음이에요. 초죽음.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차라리 죽음이 낫지요. 우리는 40일 금식을 못 해봤습니다. 한 달까지 해봤는데 한 달 하는 것도 거의 죽음이나 방불했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긴 했지만 하면서 그랬습니다. 참 고약하다. 이게 뭐냐 이게. 음식을 놓고 먹을 수도 없고 배는 덩어리에 붙어서 꼭 누르면 등뼈가 딱딱 맞히는데 이러고 한 달을 버텨야 되니 이게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금방 나타나서 야 강진도사 그러시는 분도 아니고 기가 막히는 상황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이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느보산에 가서 모세의 눈이 아직까지도 생생했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의 사명 여기까지다 그러고 딱 불러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디 하나 위험하지 않고 또 모세가 실수하지 않고 모세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인생길을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 자랄 때 공주의 아들로 자랄 때 그 잠깐 시간을 빼고 나면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바로 왕과 실랭이를 하면서 싸워야 됐습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가고 40일 금식을 2번 하고 또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고 홍해를 갈라야 되고 난리를 치면서 그런 40년 또 광야 40년 사역의 40년 동안을 걸어가면서 쉬운 날, 힘든 날, 행복해서 좋은 날이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찾아오는 상황이 모세가 걸어갔던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안 본 사람들은 아 좋다 그러지요.
자, 우리가 좋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애기 하나 놓고 둘 낳고 애들 공부시키고 대학을 보내고 취직을 하고 결혼하고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이 바쁘고 쫓기고 힘들고 시달리고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또 힘들면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야 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뭐 불신자도 똑같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끌어간다는 사실이 다르지요. 삶의 어떤 패턴은 똑같습니다. 자라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나중에 크면 부모 보내고 자식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우리는 물러나야 되는 시대에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살지만 인생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덜렁덜렁 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될 거라고 그렇게 심각한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쭉 받으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스텝 바이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올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심 걸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갔을 때 세심하게 이끌어 갑니다.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이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우주 만물 것들을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다스리고 통치하시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오묘합니다, 여러분. 자, 새들을 우리가 언제 준비해가지고 결혼시켰습니까? 결혼 예식장 빌렸습니까? 지 알아서 다 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음에 물속에 사는 그 물고기들이 태어나서 짝짓기 하고 이렇게 자라나고 이런 모든 과정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온도가 맞아야 되고 습도가 맞아야 되고 공기가 맞아야 되고 뭐가 맞아야 되고 이게 여러분 태양과 그 다음에 수분과 땅이 있으다 이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우주 만물도 그렇지만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이루어 가시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과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들과 수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모세가 버려졌습니다. 갈대 숲속에. 그때 만약에 바로의 딸 공주가 나오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서 애게게게게 못생겼네 그냥. 그리고 그냥 뚜껑 덮어가지고 그냥 저 밀어버리면 나일강을 따라서 흘러가다가 죽었겠지요. 다음에 하필이면 공주가 와서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없었어요. 너무 감사한 건 바로 왕에게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왕자의 자리에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바로 왕의 후계자가 되는 수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쓸 사람이 모세가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면요, 한 사람이 이렇게 한 가정에 5명씩만 식구가 딸려도 300만 명이에요. 최소한 또 300만, 400만, 500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1000만 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가야 되고 심판해야 되고 재판해야 되고 이 엄청난 일을 할 때 이게 여러분 안 배우고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왕실에 들어가서
왕실의 모든 법도는요, 지도자가 행해야 될 법도예요. 그 다음에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천문학을 배우고 뭐 그냥 다 배우는 거죠. 최고의 선생이 붙어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게 왕실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려서는 이 선생이 배우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또 저 선생이 가르쳐주고, 오늘날 같으면 뭐 옛날 교육부 장관이나 서울대 총장급의 사람이 왕의 아들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아주 특별한 섭리 가운데 왕자로, 왕의 후계자로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섭리가 오묘하냐고.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잘 배운 사람을 왜 미대한 광야에서 짐승을 치는 목자로 그렇게 전락을 시켰습니까? 그것도 40년 동안. 모세는 혈기왕성했습니다. 점섭니다. 장가도 안 갔습니다. 막 체력이 흘러 넘칩니다. 무술도 배웠습니다. 한 방에 사람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려면, 지도자로 쓰려면, 우리가 공부도 지도자들은 적정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순교를 모르고 어떻게 목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징글징글하게 신학 공부를 20년이나 했습니다. 머리가 돌아가야지. 개척하고 교회 2번 짓고 돈이 있어야, 시간이 있어야지. 그래서 박사과정까지 하면서 20년을 교수들한테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여러 군데 가서 강의를 하고 신대원에서 강의를 했지만 절대로 시험 칠 때 애로사항이 없도록 합니다.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펴놔라. 성경책도 펴놓고 내가 준 자료까지 다 펴놓고 시험을 쳐라. 그 대신 내가 말한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기록해야 된다. 전부 다 오픈 테스트. 노예 목사 안수 이번에 한 명인데 내가 목사 담당이에요. 시험도 제출하고 내가 채점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든지 준비해서 정확하게 써라. 그 사람이 정확하게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우리는 점수에 별 관심이 없어요. 몇 점이 올라가면 어떻고 내려가면 어때요? 인생 살아보니까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어 하나 잘하고 못하고 뭐 단어 하나 알고 못하고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건 학교 시험 칠 때 말이지. 우리한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고 아는데 그 목적을 두는 거지요. 왜 40년 동안 지난 초해에 푹 묻혀서 짐승의 똥을 밟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겠느냐? 하나님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잘못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고 판단도 잘못하지 않습니다. 왜? 공부도 했습니다. 학문도 충분히 배웠습니다. 체력도 든든합니다. 무술도 배웠습니다. 근데 거기만 가지고 안 돼요. 혈기왕성한 것만 가지고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아예 저 산골에다 확 쳐박아서 40년 동안 양 끌고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양이나 염소한테 주먹질해서 그냥 때려 죽일 이유는 없잖아요. 양이나 염소한테 성질 나서 그냥 뿔을 빼서 그냥 던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이끌고 가면 돼. 저 끌고 가면 양도 따라오고 소도 따라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넉넉하고 품성이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교육자 생활 한 40년 했습니다만 여러분, 처음에는요 못 살겠어. 우리 사모님을 봐도 저걸 갖다가 내가 언제 한 방 그냥 때려서 눕혀버리고, 전도사 때려치우고 나 다시는 안 하고, 그 생각을 수만 번도 더 했습니다. 저 그냥 속을 썩이고 말이야. 제가 막 그냥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막 성도에 대한 불만이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고백합니다. 다 젊은 목회자들이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육자를 달았잖아요. 육자를 달고 나면 인생은요 환갑이 지나고 손주들이 서너 명 태어나야 그때 철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보여요.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이해가 되고, 힘든 사람은 힘든 사람대로 이해가 되고,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술 한 잔 먹고 전화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 같으면 한 잔 더 마시겠다까지 그냥. 또 어떤 사람은 나이트클럽 갔다 왔습니다. 그냥 계속 가십시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승리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느냐. 자 보십시오. 그릇이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지금 준비된 그릇이 요만해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다 토기장이처럼 부숴버리고 새롭게 빚어서 크게 만드시는 과정은 이 부서지는 과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다 박살내버려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의 사람을 갖다 하나님이 차근차근 밟아서 가루를 내가지고 다시 빚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절대로 여러분 당근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채찍이 90%입니다. 다시 말하면 막 기뻐 뛰고 좋아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상황은 10%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당근으로 줍니다. 사람 만들 때 나머지는 다 90%입니다. 어떻게 돈이 속을 썩이든지, 사람이 속을 썩이든지, 자식이 속을 썩이든지, 환경이나 문제가 속을 썩이든지 전부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일을 하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무효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썼습니다. 고난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안 풀려, 해결이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강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조금씩 키워서 하나님이 쓰고 싶은 그릇까지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그리고 이렇게 잘 깨지잖아요. 그릇이 질그릇을 이렇게 놓아버리면 바짝바짝 깨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막 심을 받고 철사를 집어넣고 막 그냥 이렇게 해서 절대로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려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면 바짝바짝 다 깨집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집에 가면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직장 가면 또 부닥치면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사단이 바짝 깨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고 나면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와서 바짝 깨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40년 넘도록 경험한 겁니다. 교회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귀신 역사가 먼저 역사하고요, 교회가 큰 일을 간다면 사단이 먼저 역사하고, 얼마나 성도들 가정을 건드리고 공격하고, 목사의 목을 비틀고,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하느냐? 고개를 숙이는 거죠. 절대로 고개 들면
하나님이 그냥 와서 목을 칩니다. 목뼈가 부러지면 사람은 꼼짝을 못해. 그냥 우리가 일을 할 때 딱 강대상에서 우리 세미나입니다 선포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엎드리지 않고 나 세미나합니다 그러고 이랬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내가 먼저 그냥 초죽음이 됩니다. 23년 동안 84차까지 경험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모르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도 속으로 따듬고 겉으로 따듬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행동까지 전부 다 다듬어서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까지 만들어가요. 그리고 정점 최고의 인생의 최고치를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줄 사람은 물질의 연단이 굉장히 심합니다. 은사를 주거나 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굉장한 가시가 있거나 아픔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것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릇을 넓히고 튼튼하게 만들고 불에 집어넣고 물에 집어넣고 두들기고 패고 마치 이렇게 칼을 만드는 일본 니폰도처럼 칼 한 자루 만드는데 2달 동안 불에 집어넣었다가 두들겼다가 물에 집어넣었다가 또 불에 넣고 벌겋게 달구었다 때렸다 부수었다 이걸 2달 동안 한 자루 가지고 씨름을 해야 일본의 유명한 니폰도 칼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우리에게 세심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냥 들렁들렁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넓히면 넓혀지도록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부숴버리고 새롭게 만들면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 아프지만 잘 만들어지도록 믿음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계획한 그릇만큼 자기가 쓸 만큼 자기가 쓰고 싶은 장소에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 놓거나 쓰거나 하나님이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우리를 부수고 새롭게 만들고 넓히고 오므리고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실에서 40년 동안 광야 초야에서 40년 동안 또 백성을 이끌고 훈련받고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120년을 보내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인생길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 우리 가정을 가지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기도 많이 하세요. 세 가정이 결혼하면 1년 안에 한 가정이 다 깨져요. 3년만 지나면 그냥 이게 50%가 다 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또 결혼 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 어떤 관계나 어떤 일도 우리가 보장받을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의를 잘 지켜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잘 들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축복의 씨앗을 심고 살겠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끌어야 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그 축복은 진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여전도사 우리 신학교에 다녔는데요. 우리 칼빈대 총장님이 얼마나 이쁘게 여겼던지 우리 그 총회장님 교회에다 소개해주고 학교 다닐 때 나도 공부를 못한 건 아닌데 저분은 평점 95점을 계속 맞아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4학년 졸업할 때 평균 92.5점을 맞았는데 나는 그 점수를 따라 못 가요. 너무 잘하시고
벌써 세월이 40년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30년 넘도록 저녁마다 철하기도 하고 안나처럼 그렇게 재단을 지키고 봉사해온 우리 신실한 전도사님 오늘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는 중에 시간 나서 우리 교회를 한번 오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 21세기 안나를 보는 마음으로 제가 전도사님 오길래 아이고 기뻐서 내가 리아카 장사할 때도 우리 누나 집에 저 다른 전도사님하고 두 분이 와서 그날 뭐 라면을 먹었나 모르겠어요. 내가 리아카 장사할 때라 뭐 팝이라 먹었나 모르겠어요. 왔다가 그랬는데 참 우리 인생은 그래요. 주님 안 놓치고 꼭 붙들고 살면 성공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뭐 부귀영화 다 누려야 성공이 아니라 예수를 붙들고 놓지 않는 삶이 성공이에요. 내가 오늘도 여전히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이것이 바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직분을 통해서 너 인생 길은 이 길이다 그래요. 나는 목사 안수를 받았고 목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목사의 길이다. 그래서 목사의 길로 가면 성공입니다. 너는 여전도사다. 여전도사의 길을 가는 게 성공이에요. 장로다, 안수집사다, 군사다, 교사다, 승가자다, 봉사자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서 가는 게 내 인생이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길의 성공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았어.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직분을 통해서 요소 배치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가 잘 쓰임 받으면 인생은 성공이고 행복이고 하나님이 자손대까지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하고 기도할 터인데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안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